열왕기하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람이 예후의 반란으로 죽게 되고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신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우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멸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집안에 내리신 그 형벌, 재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뜯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은 경고하십니다. 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셨음에도 아합의 집안 이세벨은 그 마음을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였죠. 또 그 유다왕 아하시야, 또 여호람, 이세벨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요람과 연합했던 유다왕 아하시야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의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예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여호람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참 놀랄만한 말이지요. 지금 예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후가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겁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아합이 과연 바알을 조금 섬겼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그 많은 제사장들을 완전히 전멸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자기는 더 하겠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을 위해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게 합니다. 거룩한 모임. 거룩한 게 뭡니까?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죄가 없는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함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함은요, 사람에게서는 나타날 수도 없고 사람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거룩하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거룩함이란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거룩함이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나쁜 생각을 품지 않는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경지에 있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사람에게 있은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던 그 사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업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을 마음의 신념으로 두면서부터 사람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거룩함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짧아서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문득 불현듯 내 마음속에 충만한 그 순간이 바로 거룩한 순간입니다. 아니, 이미 거룩하지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지은 죄들을 막 낱낱이 기억해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좀 된 것 같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그 사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그 순간 외에는요, 우리는 거룩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기 예후가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라.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또 황소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할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시오 하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황소를 잡아와야 됩니다.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황소에게 넘겨버리십니다. 담당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언소에 뿌립니다. 시언소가 어디냐 하면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 덮개를 시언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곳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죠. 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여기 희생 제물이 죽었고 그것으로 죄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라 하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거룩하여 질 수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모임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후는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바알을 위해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라.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바알 신도요, 뭐를 갖고 들어가느냐 하면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소를 바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돼지를 잡아가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혹자들이 흔히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폄훼하기를, 아니 율법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게 어디 율법에만 있느냐. 이미 인류들은 율법 이전에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짐승 잡는 제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세가 그것들을 베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희생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인의 후손들도요 아벨의 제사를 압니다. 가인은 그것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가인은 무엇을 보고 나갔습니까? 아, 짐승을 잡아드리면 되는구나 보고 나갔지요. 자,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 뿐이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딸들도 낳고요, 아담과 하와가 근 900살을 살면서요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가인과 같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벨의 제사를 마음에 두고 믿는 자녀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은요 모세와 아마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욥은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걸 가지고 율법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이 세상의 법을 베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곤란한 논리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이제 뭐랍니까? 막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뭐가 있냐면요,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태워 드리는 제사.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양을 잡거나 소를 잡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정성을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점점 발전하면 뭘로 나갑니까? 아, 사람을 잡아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느냐, 신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언제 그걸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크기에 따라 죄사함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알 섬기는 사람의 신념은 사람이 태워드리는, 사람들이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와 다른 제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드린 데도 있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에. 근데 여기 지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번제를 드리면 거룩한 모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를 무엇으로 여겼겠습니까? 모양은 똑같지만 사람의 정성으로 여긴 겁니다. 사람의 정성으로 내가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이거는요 거룩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모임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예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에다가 자기가 한 말을 전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요? 자기는 아합은 하나님을 조금 섬겼으나 자기는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과연 이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경고하셨던 그 경고하심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또 오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